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육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또 영혼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바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병상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꼭 속히 치료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환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육신이 고달파서 육신의 질병을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시고 저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바라셔서 하나님 모든 환자들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서 노임받고 저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다시금 품어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시며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게 하시고 쓴뿌리들은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방황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금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백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겉돈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비우는 마음이죠. 낮아지는 마음이고 복종하는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즉 예수님을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도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야 한다. 그러면 너희도 높여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합니다. 자,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허황된 꿈을 꾸거나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또는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 나가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자,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 그거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 안에서와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말끝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이 17절과 18절 말씀 짧은 두 구절 속에서도요,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오늘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이처럼 이 두 단어 주 안에서와 기쁨, 이것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주 안에서만 가능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황과 조건, 여러분 거기에 그는 노예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는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 안에 있다라는 것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 편에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주님께 줄을 서고 있다라는 것이,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이 디모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곁에 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지금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수발을 들었어요. 옆에서 그도 잡혀 있는 것은 아닌데 바울에겐 참 아주 뭐라 그럴까, 특혜가 주어졌었다 그럴까요?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자유가 좀 허용된 그런 상태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 바울의 수발을 옆에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로마에 같이 있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디모데는 누구인가?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갈라디아 성의 루스드라의 출신입니다. 고향이 루스드라라는 것이죠. 자, 알려진 대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유니게라는 사람이고요. 외할머니도 나오죠. 로이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엄마와 외할머니가 등장을 하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어떤 나라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죠. 헬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라는 것이. 자, 이것을 봤을 때 디모데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것이죠. 아빠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디모데였습니다. 자, 디모데가 언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녔을 때 이 더베와 루스드라, 즉 디모데의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자, 아마도 그때 엄마인 이 유니게와 할머니인 로이스가 복음을 받아들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디모데도 아마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다시 이 루스드라 지방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은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이 좋은 젊은이로 성장해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몇 년 지나서 2차 전도 여행으로 그 지역에 갔더니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는데 아주 신실한 청년이 되어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사역자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처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즉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보고를 듣게 되죠. 신앙적으로 매우 어렵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도 않고 서로 다투고 원망과 시비가 있고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디모데를 파견하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돕고 또한 그들의 사정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위로받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가기를 매우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로마에서 풀려나게 해서 너희를 한 번은 꼭 만나게 해줄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렇게 적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기에 급한 마음에 디모데를 먼저 파견하는 것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어떤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이 디모데를 보낼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사도 바울은 하필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디모데도 보면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병약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에 보면은 야, 너 병을 위해서 조금 쉬고 약도 좀 지어 먹고 그래서 뭐 포도주도 좀 마시고 뭐 이렇게 몸을 좀 돌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 디모데를 왜 다른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굳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성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뜻을 같이 한 자다.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 즉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말 아시죠? 이심전심 무슨 뜻입니까? 이씨 마음과 전씨 마음이 같다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죠. 이심전심은 마음끼리 서로 통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이고 디모데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잘 통하지를 않죠.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은 마음 품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자, 그런데 친부모와 자식 관계도 아닌데 서로 남남인 바울과 디모데가 뜻을 같이 했다, 이심전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자, 그것은 앞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 가운데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고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기에 그 마음이 통했다라는,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복종하고 겸손히 섬기는 모습, 이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글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있던 디모데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그 마음을 좀 배워서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통할 수 있도록 뜻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바울과 뜻이 같은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동안 디모데를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할 제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바울과 동역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의 사정을 신실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는 디모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믿을 만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이러한 신뢰의 관계,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간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믿을 만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 생각하기보다 내가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내가 신뢰를 주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맞출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그 마음을 맞추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시고, 저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뜻과 한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